우리를 대표해서 박성교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날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 말씀 속에 산다고 하면서 연약하여 시기와 질투 그리고 실족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내온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남은 하반기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된 교회 청년들이 지역 전도를 우중에도 무사히 마치고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전도 사역이 씨앗이 되어 열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장마로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 제방이 무너지고 침수되어 어려움을 당한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기도와 협력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장하여 주님 성전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르치는 선생님과 협력하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려서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성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손길에 주님의 성령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의 예배를 주님이 항상 주관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성경책 맨 앞에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5쪽 6쪽입니다. 구약성경 6페이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이름을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들을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이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의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아니니 그는 시인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부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이 이르되 아다여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 진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도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함이며 다 같이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근데 유치부도 아니요 해? 그래. 옆에 앞뒷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전에는 참 우리가 참 어렸을 때 TV 한 대만 있으면 참 행복했죠. 마을마다 TV 있는 집을 찾아가서 드라마도 보고 뭐 축구를 하면은 다 그 집 가서 축구를 본다든가 마당까지 나가갖고 다 TV를 보고 이랬잖아요. 잠도 잘 못 잤어요. 잠도 못 자. 그래가지고 아까 있는 바람에 잠도 잘 못 자겠다. 그리고 이제 어느 시기가 지나서 TV가 이제 집집마다 이제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이제 리모컨만 붙들고 있기 시작을 했죠. 리모컨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뭐 아버지와 딸이 아들과 엄마가 서로 자기 보고 싶은 거 본다고 싸우고 이러더니 요즘은 TV가 어떻게 됐어요? 각 방으로 이렇게 가더니 그 후에 이제 바뀐 게 뭐냐 이러면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바뀌었죠. 뭐 인터넷이 이제 생기면서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세계에 지금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태풍이 얼마나 쳤는지, 산불이 얼마나 났는지, 지금도 상당히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참 피해를 입은 사람도 많고, 다친 분들도 많고, 무슨 오성 지하도인가 거기서 7분이나 돌아가셨더라고요. 지하도에 물이 차갖고 차가 거기서 못 빠져나와서 상당히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뉴스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이 한 시대를 살아가다가 보면 이게 이제 문화라는 게 자리를 잡습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알다시피 뭐 한국 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 문화가 있고 뭐 중국 문화가 있고 일본 문화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문화가 있다. 뭐 그리고 또 뭐 스포츠 문화가 있고 뭐 자동차 문화가 있고 뭐 청소년 문화가 있다. 그리고 시골 문화가 있고 도시 문화가 있다. 이런 일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문화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 있거나 무의식 중에 하는 것은 문화가 아닙니다. 문화는 사람들이 의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서 즐길 때 문화로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참 뭐 우리가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는 몰라도 정치 쪽에는 뭐 최근 뭐 한 10년 안에 갑자기 어떤 문화가 생겼어요? 이 촛불 문화라는 게 생겨서 무슨 일이 있으면 촛불을 들고 나와서 이 어떤 일들을 바꿔내는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문화를 창출하고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었다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 문화를 이끌었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삶을 이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또한 같은 문화 속에서 살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며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문화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와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보았듯이 가인의 이름의 뜻은 건립하다, 세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창조의 어떤 뜻을 가지고 아주 귀하게 자랐습니다. 가인은 참 이 부모의 정말 총애를 받으면서 살았다고 추측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아벨은 증발하다, 허무하다, 거품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살았어요. 따라서 가인은 자라면서 늘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늘 우월한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내가 아벨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늘 부모들도 아벨보다 누구를 더 먼저 생각을 했을까요? 가인을 먼저 생각. 뭐 지금도 우리 어른들은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장손. 마지를 제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마지를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말할 것도 없었죠. 예전에는 제일 먼저 태어난 자녀를 보편적으로 아버지의 대를 이어갔으니까 뭐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징계로 벌을 내려주시고 난 다음에 처음 태어난 게 가인이기 때문에 가인에 대한 기대는 뭐 어마어마했어요. 아벨이 뭐 들어오면 뭐 그냥 왔냐 이거지만 가인이 들어오면 우리 아들 왔냐고 뭐 이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고 뭐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가인이 오면은 고기 반찬에다가 오만 반찬을 다 해줄지 몰라도 아벨이 오면은 있는 반찬 그대로 먹는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사랑과 기대도 아벨보다는 늘 가인에게 가 있는 겁니다. 아벨은 존재 가치도 느끼지 못할 만큼 차이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당연히 가인의 제사를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한 거예요. 가인은 당연히 자기의 제물과 자신의 제사를 무조건 하나님이 받고 안 받으면 오히려 아벨의 것을 안 받았지 자기 것은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이 준비하지 않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 가인은 하나님은 가인에게 제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의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노 땅의 뜻은 도망하다, 떠돌다,
방랑의 땅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도망하듯이 떠나 방랑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에녹을 낳고 가인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에녹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어디서? 정세계. 성경책에서. 아이고 정답입니다. 성경책에서.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했죠? 들려 올라갔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하나님 앞에 올라간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에녹은 그 에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지금 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벌을 내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러면 땅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사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한 곳에 딱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벌이 뭐냐 이러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떠돌이 생활을 가인이 지금 뭐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에녹성을 가인성을 쌓고 에녹성을 지어서 이제 떠돌이 생활, 하나님이 떠돌이 생활 하라고 했지만 나는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표를 만들어 주셨고 보호해 주셨는데 이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성이라고 지은 것은 에녹의 이름의 뜻이 봉헌하다, 시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에녹성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을 떠나면 이후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나 야곱과 같은 인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한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뭘로 채우고 싶을까요? 돈으로 채우고 싶고 사람으로 채우고 싶고 뭔가 다른 어떤 물건으로 채우고 싶고 집 큰 것으로 채우고 싶고 자동차 좋은 것으로 채우고 싶고 성령 수술해서 예쁘게 되는 걸로 채우고 싶고 뭔가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고 싶어 한다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갖고 싶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을 떠나면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한 가인의 후손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두사엘, 그리고 5대째 라멕 때 가인성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 기록을 보면 이 가인이 최초의 성을 이렇게 쌓습니다. 여기서부터 건축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라멕은 최초로 부인을 2사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 한 여자만을 배필로 이렇게 주셨어요. 2 여자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전통이 깨어지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제도는 문화가 되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리고 야곱도 다윗과 같은 사람들도 이 문화를 따르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2 여자를 2 부인을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통이 되면서 자꾸 2 여자, 3 여자를 부인을 자꾸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지키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람에게 첫째 아들은 야발입니다.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야발은 한 곳에서 한정된 가축들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하면서 아주 많은 가축들을 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큰 장사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현실로 말하면 큰 사업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모든 악기를 만들고 그것을 연주하는 모든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음악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최초에 이 야발과 함께 다녔는지는 몰라도 유발은 향락을 이렇게 즐긴 사람이었습니다. 형은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동생은 음악에 빠져서 살았어요. 악기를 만들고 노래를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아시죠? 개미는 어떻게 하죠? 열심히 일을 하죠. 그리고 배짱이는 뭐예요? 여름 내내 뭐예요? 기타 치면서 노래만 불러. 그래서 예전에는 누구처럼 살라고 했어요? 개미처럼 살라고 했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누구처럼 살라고 그래요? 배짱이처럼 살라고. 요즘 젊은이들은 열심히 기타 치면서 곡을 하나 만들어서 노래 가수가 돼서 대박 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대박 나면 편안하게 살고,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갖고 젊었을 때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나이 먹어서 신경성이 와갖고 그래갖고 오히려 배짱이한테 가서 도움을 받는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배짱이처럼 살라고. 그래서 로또도 너무 많이 사고 매주같이 로또 사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피자집을 할 때 배달을 갔는데 청년이 한 4-5명이 모여서 한 집을 빌려서 모든 복권은 다 사오는 거야. 복권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이 쌀자루, 큰 쌀자루로 3자루를 복권을 사와서 그래갖고 복권이 온 방에 널려져 있어요. 온 방에 널려져 있어갖고 복권만 수천만 원어치를 샀나봐. 그래서 젊은 사람 3-4명이서 복권을 계속 걸고 있어. 그래서 맞은 거는 500원짜리에서부터 만원짜리, 5만원짜리 맞은 거는 이쪽에 따로 쌓아놓고, 그리고 틀린 거는 전부 자루 속에 담는 거야. 그 사람들은 뭘 하냐 이러면 매번 그것만 하는 거야. 온 동네를 다니면서 복권 1등 했다는 복권만 찾아다니면서 복권을 싹쓸이해서 사오는 거야. 참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야. 이게 젊은 사람들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은 농기구나 가축을 기를 때 쓰는 기구를 만들기도 했지만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족들을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어서 이때부터 정복을 하고 정치를 하는 이런 사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즉 전쟁을 하는 모든 무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들은 최고의 자리에 앉았어요. 사업가가 됐죠. 예술가가 됐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이 화려한 문화 속에서 이들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이 잘 살았어요? 지금이 잘 살았어요? 지금이 잘 살죠. 지금이 훨씬 잘 살죠. 예전에는 정말 가난했잖아요. 그런데 예전이 더 행복해요? 지금이 더 행복해요? 지금 예전이 훨씬 더 행복해요. 예전에 도둑이 많았어요? 지금 도둑이 많았어요? 지금 예전에는 문을 잠가놓지도 않았어. 뭐 남의 집에 가면 당연히 밥을 얻어 먹고 가는 게 그냥 일상이었는데 요즘은 남의 집 가서 밥 먹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워.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멀리 가 있었고 아들만 셋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형도 결혼해서 나가 있었고 아들만 셋이 살았는데 남자들끼리 밥을 해먹고 이렇게 있는데 마침 밥이 딱 3그릇밖에 없었어요. 셋이 있었는데. 그런데 작은 형 친구가 놀러 왔어. 그런데 밥을 먹고 가라 소리를 못 하겠는 거야. 밥이 없어서. 그래서 작은 형이 빈말로 밥 먹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형이 이렇게 이야기해. 숟가락이 있어야 밥을 먹지. 이러더니 숟가락을 안 놔놨거든. 참 예전에는 이런 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상처투성이와 죄로 가득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멕이 아내를 불러놓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 소년과 부딪혔는지는 몰라도 상처가 있고 소년에게 어떤 이런 안 좋은 소리를 들었는지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소년을 죽였다고. 내가 상처가 받아서 화가 나서 그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들이 참 이 아들 셋이 너무 잘 됐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세상이 떠들썩할 정도로 최고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앞을 떠나 최고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 삶은 죄악과 상처투성이며 그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도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다시 셋이라는 이런 아들을 낳습니다. 그들이 고백하기를 가인을 대신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셋은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안 불렀다는 거예요? 안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안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정말 세상에서는 최고의 사람들이 됐고 돈도 많이 벌고 정치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정말 세상에서는 너무 멋지게 성공했지만 하나님을 부르지를 않았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지를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는 그렇게 발전이 되어 오지만은 하나님의 문화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함께 제물을 드린 아벨을 대신해 셋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화는 셋이 낳은 아들 에노스의 뜻은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 병들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뭘 이야기하냐 이러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삶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땅에 좋은 게 그렇게 많고 정말 멋진 게 그렇게 많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구나,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성을 만들고 후손들을 최고의 사람들로 만들었지만 교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한 가인의 후손들과 달리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정말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참 문화를 버리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해야 되고 사용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가 지금 바뀌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가인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화를 누리고 산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성과 아내들과 그리고 목동에서 왕으로, 그리고 늘 하프를 치면서 음악을 하고 노래를 하고 시를 하고 이런 예술적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들었는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너무 마음이 흡족하다. 다윗을 보니까 마음이 내가 허무하다. 참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기에 참 쟤는 어떻게 저래 내가 보기에도 허무탈까? 쟤는 내가 보기에도 어떻게 저래 이쁜 집만 골라서 할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늘 하나님을 불렀다. 무슨 일이 없어도 늘 하나님을 불렀다. 좋아도 하나님을 부르고, 즐거워도 하나님을 부르고, 기뻐도 하나님을 부르고, 슬퍼도 하나님을 부르고, 아파도 하나님을 부르고, 가족들을 만나도 하나님을 부르고, 아멘. 늘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다. 아멘. 여러분들도 틈만 나면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뿐 아니라 비로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의 문화에 대안적으로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예배라는 문화를 하나님 나라와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은 뛰어난 문화를 만들었지만 람에게 자녀들로 그 막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세상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 문화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믿는 자들의 문화는
예배를 통해서만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문화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한 주가 다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많이 부르지 않았다면 정말 모든 시간 순간순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운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온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도 해결해 주옵소서. 마음도 피곤함도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홍수로 장마철의 비로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한 주의 모든 백성들, 또 믿지 않더라도 그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따뜻한 손길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에덴 교회 청년들이 전도를 하고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그 뿌려진 씨앗들이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금성과 제천을 축복하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 준비된 영혼들이 다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들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아이들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김미연 성도님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또 상철이 엄마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의 앞길 위에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모든 건강 위에 가족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